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마가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며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적혀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자기의 영토 안에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바다, 자연을 통치하시고 질병을 다스리시며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오늘 본문에는 수천의 타락한 천사의 무리 위에 그들도 주님 앞에 복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주님 앞에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수천의 귀신들도 순종하는고 하면서 다시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을 위하여 지금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을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라사는 데가폴리에 속한 도시입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몇 번을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고요. 유다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을 베레아라고 얘기합니다. 베레아 성경 공부, 베레아 기도원 이런 지명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의 서편 지역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빨간색 점으로 표시한 도시들이 데가볼리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데가볼리라는 뜻은요, 테카, 숫자 그리스어로 열을 뜻하고요, 볼리라는 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합쳐서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데가볼리의 대표적인 지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놓여진 이 지명들이 대표적인 지명입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셨고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이제 11시 갈릴리 호수에서 11시 방향에서 이제 3시 방향으로 배를 타고 그라사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민족들을 흩어버리고 그 땅에다가 다른 민족들을 같이 넣어서 식민지를 그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야 민족들이 함께 일어나서 배반을 하지 못하고 또 그 땅에서 다른 민족들이 뽁짝뽁짝 싸워야
이렇게 서로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은 처음에 그들이 받았던 가나안 영토와 같이 12지파가 다 함께 사는 땅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고요. 예수님이 나신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에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과 이미 혼혈적이 되어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그들과 유대인들은 섞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데가볼리로 가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것은 극히 적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마가는 로마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들었고 그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더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이 지역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 지역이 이방인의 거주 지역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거기에 2,000마리 이상의 돼지떼가 방목되어 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굽이 갈라졌지만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므로 그들은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그 돼지들과 접촉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거기에서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정황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름이면 남양 특집이 되는데 이제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과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자세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왜 귀신에 대해서 자세히 적지 않았을까요? 나쁜 것, 악을 자세히 안다고 해서 그게 거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쫓겨나고 그들은 복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의 통치가 있을 때에
귀신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은 자신도 주위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죽은 자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귀신이다, 죽은 자의 혼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들이고 심판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모방하여 이들도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통치는 파괴와 절망과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장소나 물건, 사람들에게 집착한다는 의미이고 그 속에 자기가 지배하며 왕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귀신이 죽은 자의 영처럼 보이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지역이나 물건이나 혹은 사람을 지배하도록 보이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게 하는데 영의 존재는 모든 것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그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게도 할 수 있는데 죽은 자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서 한 지역이나 혹은 사람에게 머물러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한 귀신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물귀신은 늘 그 물에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로 듣고 이렇게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요즘 지방령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이더라고요. 인터넷 동호회나 게시판에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글을 남기면 그 사람이 막 댓글을 달고요. 글을 자기가 달고 또 자기가 단 글 밑에 무슨 글이 달렸는지 일일이 대답을 다 하고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지방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그 게시판에 남아서 그러고 있으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거짓말하여 자리를 잡고 야금야금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가 귀신이 들려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밤에 새벽 1시쯤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와서 내 아들 서울대 합격시켜 주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겠느냐 하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로 그때의 서울대 제 친구가 낸 과가 1몇 대 1이었고요. 저희는 수능 세대가 아니잖아요. 먼저 이렇게 내고 그 경쟁률 안에서 시험을 칩니다. 한 사람이 시험 보러 오지 않아서 그냥 합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갈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때 귀신을 받았던 겁니다.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이렇게 모시어 드린 겁니다. 모신다? 아니죠. 받은 거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야금야금 거짓말하며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온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의 초점이 사라져버리고 멍하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밤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밤에 만나서 이렇게 어디 갔다 오시냐 물었더니 계룡산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그렇게 여자 분이 산을 그렇게 며칠 헤매고 다니신 겁니다. 그때쯤이 되면 사납고 영적인 다른 힘이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가정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산과 거리를 떠돌고 무덤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귀신 들린 자도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은 할 수만 있으면 영혼을 스스로 파괴해 버리려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이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기사의 끝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덕을 치달아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다 몰살해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제력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틈타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도 있고 고민하며 시키는 대로 바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제력이 없는 동물에게 귀신이 들어갈 때에 그들이 원하는 종말,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생명을 빼앗는 죽음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귀신들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시간상의 전개는 8절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적인 정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무덤에 봉분이 이렇게 보이고 귀신이 무덤 사이에 봉분을 막 뛰어다니면서 돌로 자기를 막 해치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이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으아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여자 귀신이면 이히히 하고 뭐 그러겠지요. 그런 것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봉분이 아니지요. 이렇게 바위에 굴을 뚫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굴 속에 시신과 함께 지내든지 아니면 그 바위들 사이에 거처하면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미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 귀신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는 달려와 엎드려 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는 이미 제압당해 있었습니다. 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던 이 귀신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임재가 그를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조차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합니다. 모든 권세와 통치자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그 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자신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심판하실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 마가복음의 중간까지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중간쯤에 가면 비로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때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벌써 한 17년, 18년 전인데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았고 좀 날씬하고 인물이 좋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이렇게 어떤 자매 하나가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어머니가 데리고 오셨는데요.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뿌리치고 발로 차면 이렇게 기도하던 목사님이 막 한 2m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비겁하게 자기는 기도할 테니까 저보고 붙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맞지 않으려고 뒤에 가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왜 하더니 하는 얘기가 잘생긴 목사님이 뒤에서 안아주니까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역시 귀신같이 안 해. 이건 농담이고요. 실제로 귀신은 영의 존재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고백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신앙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상관이라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입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고 무서워하며 그분 앞에 굴복하며 엎드려 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엎드려 절하는 것만으로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관계, 상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관, 즉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좀 못났다고 해서 그 자녀를 부끄러워합니까? 아닙니다. 오래간만에 길에서라도 늘 집에서가 아니고 길거리에서 보면 왠지 더 반갑고 녀석이 어디 갔다 오지 하면서 얼른 뛰어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척하고 우리 엄마 창피하니까 학교 앞에서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를 친구에게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학교에서 니적니적 시간을 끌다가 담을 넘어서 학교를 나가 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그 엄마가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고 우리가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여기에서 군대는 우리가 성경의 각 줄을 보시면 밑에 헬라어로 레기온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4단 정도의 병력이 되는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의 시대에는 이 여단이 3,500명 규모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끝날 즈음에는 8,000명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모호하니까 5,000명으로 그냥 조금 낮게 잡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군입니다. 악마 군단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예수님과 다투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1대 5천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렇게 말은 아닌데 우리 흔히 쪽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대 5천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다투려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이렇게 권세 있는 장군이 부하 직원에게 가면서 너 누구냐?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관등성명이 나옵니다. 이병 이준수 이렇게 딱 하고 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부대에 있을 때에 행정병이 휴가를 가서 대장 당번실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사고를 친 다른 부대의 중령이 불려왔습니다. 저희 대장도 제가 헌병대였는데요. 그 대장도 중령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수는 좀 높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불려온 사람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질 나쁜 우리 대장이 그 유리로 된 잿더리를 이렇게 확 던지니까 이마에 빡 하면서 맞고는 땡그르르르르르 하면서 이렇게 잿더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소리가 납니다. 그 맞는 순간에 중령이 중령 누구 하면서 관등성명이 탁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에 여러분 아직도 사병들은 이제 다 풀어졌지만요, 간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누군지를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니 그 숫자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5,000명이 아니고 하여튼 5,000이 넘는 그 귀신들이 주님 앞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땀 흘리지 않았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파도를 피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잠잠하라 하시니 순종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늘 그 뒤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권세자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하라 할 때에 천지도 그의 말씀대로 그렇게 창조되었던 것처럼 자연도 순종하였고 이제 귀신들도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수천의 귀신들이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귀신과 하나님은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창조주고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과 어떤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권세와 사탄들과 어떤 종류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힘이 강해져서 우리 교회에 사탄의 권세가 이제 막 굴복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탄이 마치 우리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권세가 있어서 자신이 사탄의 저주를 푸는 기도문을 적어줄 테니까 그것을 날마다 읽고 또 일주일에 2번 이상 자기의 기도를 받으면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된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령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땅밟기 기도를 해서 쫓아내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말세의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풀러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와 찰스 크래프트 같은 교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들은 이단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저버린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이미 사탄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의 귀신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했던 그 일들이 이제 제자들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수천의 귀신들도 굴복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15,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전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겠다 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돼지들이 이렇게 기슭을 치달아서 바다에 빠져 다 몰살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궁극적인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 온전하여 앉아 있다라고 할 때에 온전하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프로네오라는 동사입니다. 현명하고 통제력이 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귀신의 통제력이 아니라 자기의 통제력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옷을 입고라는 것을 보면 귀신이 들렸을 때에 옷을 벗고 막 쫓아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사람이 미치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자들은 보통 자꾸 껴 입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데 막 그 겨울 외투도 입고요, 뭐 그 위에 또 하나 덮어 입고 그것도 부족한지 옷을 또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 그 반지 이런 거를 막 손가락마다 막 2개씩 막 이렇게 양손에 끼고요. 금목걸이도 이렇게 붙는 거 하나, 늘어진 거 하나, 그 다음에 막 더 이렇게 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메고 이렇게 있죠. 핀도 한 7, 8개는 이렇게 꼽는 것 같아요. 그것도 부족한지 꽃도 하나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그럽니다. 손가락에 반지가 7개가 넘으시는 분들은 조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요, 사람이 좀 미치니까요, 자꾸 벗어 던져요. 그래서 민망하기 거지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에 미친 사람들이 동네에 막 쫓아다닐 때 이렇게 제 말이 맞죠? 예, 인정을 안 하시는 분도 있네요. 뭐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인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서야 비로소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을 때는 너무나 폭력적이었고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변화는 완벽했고 더 이상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도 않고 이는
주님과 제자들 앞에 평화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신성한 권세 앞에서 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폭풍이 가라앉은 후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그리스도의 면전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이교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을 통제하시는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분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반응을 기대해야 할까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두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이 암울한 굴레에서 바꾸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당신이 유대인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서서.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듣고 주님을 모시어드리고 알고 싶어 하는 대신에 자신의 유익들을 챙기기 원했습니다. 한 영혼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가 처참한 멸망으로 가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돼지떼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자기들 가운데 있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데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적어도 저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만 자신들의 부는 지켜주기 때문에 내 돼지떼에게는 아무런 해악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보다는 귀신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신이 지극히 극심한 고통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준 주님의 곁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적에 대한 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 머물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너의 고향, 너의 집으로 가서 내게 일어난 일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의 집뿐만이 아니라 데가볼리의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는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10개의 큰 도시가 그 속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은 바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데가볼리의 이방인들에게 주님에 대한 복음을 먼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사도는 바울이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귀신들을 두려워 떠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을 느끼고 있다면 그분은 세상의 모든 귀신들을 굴복하고 그들의 머리를 밟아 온전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